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보고 싶었어요. 한번 인사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에, 정말 보고 싶으셨죠? 네, 정말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참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더 은혜도 되고요. 참 어떤 가정을 가면 참 귀한 하나님의 만지심 있는 것들을 또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어느 가정을 가면 좀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우리 더디 이 가정을 하나님께 두실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가자고요. 오늘 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말씀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 4세기에 유행했던 철학이 있는데 그게 견유 철학이라 그래요. 견유 철학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자로 보면 보시죠. 견유 철학인데 이 견유 철학이 뭐냐면 이제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소유에서 온다. 정신적인 이상으로서 독립되는 것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주어지는 행복이다.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뭔 얘기인지 철학적인 얘기들 원래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견유 철학자들은 무소유, 다시 말해서 본능에 충실하면서 그 주는 자연이 주는 것들을 그냥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견유 철학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디오게네스.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렇게 통나무 속에서 다리 밑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살았대요. 이 디오게네스가 보면은 그 앞에 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개 3마리가 지켜보고 있죠. 예. 그래서 견유할 때 그 견이 개견자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견유학파들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왜요? 무소유니까. 그냥 있으면 먹고 뭐 없으면 안 먹고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벌고 닫고 다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또 자족함을 느끼는 그러면서 세상과는 뭔가 좀 한 발이 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정상인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세상을 저렇게 볼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철학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갔죠.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아는 예화 하나 있으면 이제 디오게네스의 그 학파를 이 철학을 참 존중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젊은 시절에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스승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이 알렉산더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당신이 저의 좀 좋은 스승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저 궁전에 들어가셔서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싫다는 듯이 고개를 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건을 붙여야 되나 보다 싶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궁전에 갑시다. 그랬더니 그때 저기 자기가 사는 이 통나무 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리 좀 비켜주시오. 내가 지금 저 쬐고 저 햇빛을 좀 가리지 말아 주시오라고 했던 그 일화가 디오게네스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견유학파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은요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치 세상을 초월해서 그냥 혼자 사는 듯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견유학파들을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냉소적으로 봤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견유학파를 영어로 시닉스라 그러고 이 시닉스에서 파생된 영어가 시니컬이에요. 시니컬.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니컬이 뭐예요? 냉소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쌀쌀맞다 이렇잖아요. 여러분 견유학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 세상과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좀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둘씩 어떻게 해요? 파송하시죠. 가서 세상에 전해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뭐 외에는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에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뭐라고요? 두 벌로 또 입고 가지 마라. 여러분 마치 이 표현이 견유학파와 비슷하지 않나요? 마치 견유학파처럼 거의 거지 같은 표정으로 이 모습으로 그냥 세상에 가라, 그냥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라고 명하 있으니까 너희들 가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죠. 예수님도 고향집에 가셨지만 정말 복음 앞에 살고 그 복음 앞에 살려고 하는 제자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친척에 또 고향으로부터 냉대를 받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들의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축복해줘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고 섬겨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희생하죠.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 뭐냐?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까지요. 누가 드러났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마가는 12제자의 그 파송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들을 치유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가치다라는 것을 마가는 전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드러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요, 이 마가는 예수님이 그 12제자 파송의 사건의 이야기의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탁 넣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텐션, 긴장을 줍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목 베어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목 베어 시신을 그 목을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요. 참 끔찍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마가는 왜 굳이 12제자들의 파송의 이야기의 중간에 툭 넣었을까? 마가가 전하고 싶은 제자관이 있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훗날에 있을 또 한 사람의 죽음을 예고해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기꺼이 세상 앞에 와서 빛과 소금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가셨던,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누구요? 예수님의 죽음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좀 헷갈려요.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헤롯의 가문을 보면, 여러분, 헤롯이 원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에돔 출신의 에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헤롯은요 돈 주고 샀거든요, 로마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헤롯은요, 자기가 권위가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돈은 있는데 누구 민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정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 성전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지는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지어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 헤롯이 통치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냐? 헤롯이었고, 그 헤롯을 그냥 부르지 않고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의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 헤롯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죽고 나서는 로마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그 세 지역을 헤롯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맡깁니다. 좀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있을 때 또 하나는 헤롯의 그 가문에 가장 으뜸이 되고 많은 자손들이 있어서 조금 구분을 짓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다라고 의미를 붙였어요.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헤롯이 결혼해서 여러분 보시겠지만 5명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뭐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되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는 헤롯 누가 있어요? 아킬레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을 세 지역을 구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왜? 성전이 있는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헤롯 누구에게 맡기냐면 큰아들 아킬레오에게 맡겨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분봉 왕이 되게 하죠.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공생이 시작하셨던 갈릴리 그 위에 북쪽은 누가 맡냐면 헤롯 안티파스에게 맡겨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 이두메, 그러니까 사해 지역, 그 밑에 에돔의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헤롯 빌립에게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헤롯 아킬레오가 맡았던 예루살렘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요즘 얘기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나 다름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꾸 밀란이 생겨요. 사람들이 자꾸 반란이 생기고 자꾸 시끄러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킬레오를 해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래서 누굴 보내냐면 총독을 보내요. 그 총독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예요. 빌라도. AD 6세기에 6세기에 그렇죠. 6년이죠. 6년 정확히 6년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빌라도가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보실까요? 17절, 18절.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이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해안이 밝고. 그래서 이 헤롯 이 안티파스가 그 동생의 부인이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정치적인 야육을 이룬 데 있어서 이 여인이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뻤나 봐요. 그 동생을 강제로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려요.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아내를 취해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 말을 못해요. 왜요? 형보다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일을 세상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사람들 입에 입을 통해서 야 어쩜 그런 일을 어쩌냐 그렇게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어? 어떻게 같은 집안에서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 입에 통해서 전해졌겠죠. 그런데 누구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권력과 힘 앞에서 무력한 거죠. 누구도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뭐하다? 옳지 않다. 여러분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정 앞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지적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헤로디아와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니라.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죄 앞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내게 지적질이야. 당신은 똑바로 살아? 여러분 그래서요. 그 안에 헤로디아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낙타토로시나 입고 광야에 머물면서 꿀이나 먹고 마시면서 그저 그 광야 바람 살면서 사는 별거 아닌 인생이 감히 나한테 지적질이야?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뭐로 여겼대요? 요한을요? 원수로 여겼대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에는 힘이 없잖아요. 그 죽일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 헤롯 안티바스에게 있겠죠. 얼마나 그 헤로디아가 안티바스를 등살을 밀었겠어요. 저거 그냥 둘 거야? 요한 그냥 둘 거야? 안 죽일 거야? 저 입 떠들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당신? 언제 죽일 건데? 아마 날마다 그 남편을 괴롭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오늘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을 뭐하게 여겼다고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를 뭐로 여겨요?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나? 아이, 그래도 뭐 그냥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되는데? 나는 왕인데? 왕이면은 왕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안티파스의 이 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왜 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나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 생각만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히브리 한 노예에 젊은 소년이 잡혀와서 얼마나 굳은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세상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분명히 그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요, 그 사람의 중심과 신앙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과 위기 앞에 처해 있다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이 그 아내의 유혹 앞에 날마다 요셉을 괴롭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괴로웠다고 얘기했겠어요.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피해요. 오늘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집니까?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더 큰지가 결정되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가 내 삶에 분명하게 결정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다윗, 다니엘 그렇게 순탄한 인생 살아온 인생들 아니에요. 다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했거든요. 누구를 더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면 14절에 이런 이야기 쭉 나오죠. 이런 얘기를 나올 때 여러분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아까 다시 한 번만, 우리 22절까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총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더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헤롯이요 참 마음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보세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왜 보호해주고 싶었을까요? 요한을 보호해주면 누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해요. 여러분, 번민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번민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건지 옳은 건지 맞는 건지가 내 안에 자꾸 작동을 해요. 양심을 자꾸 만져요. 이건 아니지. 뭐 어때? 이건 아니지.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지. 아니지 그래도. 이런 내 마음의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알고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어요. 왜요? 그 말은 그가 허약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감동하심을 따라 어떤 일에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데 자꾸 내 안에 번민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속없다고 비웃지 않을까? 제가 언제 청년들에게 말씀 나누면서 그랬어요. 청년들, 너희들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는 기도한다. 아무튼 밥 먹을 때 왜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한대요, 청년들이. 야, 너희들 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또 사람들도 있고 뭐 직장 보면 안 다닌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그랬죠. 너희는 사람이 본다는 건 알면서도 하나님이 본다는 건 모르니? 하나님이 보신다는 건 생각 안 하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아닌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뭐 이 음식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뭐 별 볼일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음식을 주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믿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대요. 사람들이 본대요. 창피하대요. 누구든지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또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헤롯이 그랬어요. 그게 옳은 얘기인 건 알아요. 근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죠. 알아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내 믿음이 허약하다는 증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범민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 헤로디아 딸까지만 이용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얼마나 음흉한 사람이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동생의 이복 딸을,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다가 강제로 취한 것도 그 마땅히 지탄받을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헤로디아 딸이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그 헤로디아 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하면 살로메라고 그래요. 살로메. 그 딸까지도 육적인 욕망을 취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된 사람인 거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이 주어진 힘과 권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들보다 조금 나은 힘을 주셨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한 물질을 주셨나요? 남들보다 좀 강건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변에 보면 우리도 큰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죠. 부럽죠. 사실 목회자로서 누구나 다 큰 목회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바람 아닙니까? 그런 목회자 없는 사람이, 그런 바람 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보다 큰 교회를 주고 큰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물질까지 주실 때는 뭐 하라고 그걸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드러내라고. 남들 한 번 뛸 때 니들은 두 번, 세 번 뛰어. 남들 두 번, 한 번 엎드릴 때 니들은 10번 엎드려.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온통 자기 몸집 불리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자기 죄가 부끄럽게 느껴질지라도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인생도 결코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시죠.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 중에 헤롯 안티파스와 똑같은 인생이 누군지 아세요? 한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좀 얻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참 교양 있고 뭔가 좀 학식 있고 지식 있고 갖춘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있죠. 그래, 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그 계명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익숙히 알고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자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Follow me. 날 따라와.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선택과 어떤 결정 앞에서 참 고민들을 하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냐, 물질이냐, 이런 고민, 결정, 선택 앞에 여러분 고민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과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마지막을 마칠게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이 뭡니까? 이사야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도 많은 종류가 있죠. 여러분, 막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그 소리를 뭐라 그래요? 소리라 그래요? 소음이라 그래요? 그건 소음이라 그러죠. 그건 소음이에요.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막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 왜 안 해? 공부 안 해? 뭐 안 해? 이걸 뭐라 그러죠? 잔소리. 그리고 저처럼 목사들이 이렇게 강제상에서 하는 소리를 뭐라 그래요?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건요, 잘 들으셔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교감과 소통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소리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죠? 잔소리가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 좀 보실까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세례 요한의 설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아마 이 그림들 한두 번쯤 보셨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한 30초만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찾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여러분, 그 상상, 저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리, 하나님과 메신저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싶어서 모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때 한 주변에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리 좀 비켜보시오, 그러면서 웬 옷을 쫙 차려입은 종교 지도자들이 드러납니다. 저들 비켜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으쓱대듯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떠드는지 듣고 싶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그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개도 있어요. 아무도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아무도 세례 요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진리가 외쳐지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외면해 버립니다. 불편해요. 그런 얘기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 좀 하면 안 돼? 심지어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입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도전하고 진리 앞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그 길이에요. 주님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믿어요. 복음이고 생명이고 영광의 길이라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은 분명히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야 되고 말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이에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1분, 2분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많은 잡